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5장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하늘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여호와께 행동하도록 하니라. 그에게서 얻으시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럴 수 없고 이를 평가하시는 그의 앞에서이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의 따름이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못되게 이르기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니까 벌써 얼굴빛이 틀려요. 얼마나 반가운지 강습장님. 그치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MT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봤냐면 우리 교회의 건강한 척도를 한번 제가 가늠해 보려고 수련회를 다녀오면요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보입니다. 왜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렇게 뒹굴면 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미래와 내일을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번 수련회가 또 남다른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올 때마다 정말 헌신하는 분도 있고 또 후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풍성하게 수련회를 보낼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욥의 친구들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들에게 촉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자주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많이 갔어요. 결혼식장에 갈 때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결혼한 이들이 꼭 그렇게 말이 나나요? 우리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우리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꼭 그렇게 많은 학기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여자 집사님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예쁘게 살 수 있는지, 예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마음대로 안 될 것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빵 터졌는데, 야,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쁘게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우리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혼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고난이고 또 고통이고 그런 역경의 그 시간에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리 만만하지 않고 인생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그 경륜이
어린 말들을 들으면 그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욥의 친구들과 욥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답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고통이 만연해 있고 세상은 그렇게 고난이 만연해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아멘. 여기서 학대란 말 있잖아요. 사람은 학대가 많다. 이 학대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세상의 고통이에요. 이 학대란 말이 모든 세상의 고통이고 이 또 학대란 말이 이 복수란 말은 두 사람이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심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란 말은 뭐라고 했어요? 고통이요 고난이 세상에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부의 불균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몇백 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도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세상에 보면은 이 고통과 고난의 세월에 그렇게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어 왔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고통과 고난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과 즐거움으로 그 인생을 살려고 꿈꿨던 그 결혼생활 때 꿈꿨던 사람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깨닫는 시간이 그래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학대,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볼까? 이 학대를 벗어나 볼까? 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과거보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전보다 지금은 나아.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보릿고개라는 얘기하면요.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상상하지 못할 얘기예요. 왜 그때 밥이 없어요? 왜 그때 쌀이 없어요? 보리쌀도 없는데 무슨 쌀이 있어? 그렇게 라면 끓여 먹지요. 라면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세월을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에 거의 대부분 다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 아닙니까? 도시에 살아보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월을 보면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인생의 짐, 그때의 인생의 고통과 지금의 인생의 짐과 고통이 다를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아픔은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바른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나아간다. 보세요. 10절과 11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면 그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는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냐? 어디 계시냐? 노래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안 나아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짐승보다 새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히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새보다도 나아요. 짐승보다도 나아요.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짐승보다 새보다 고귀하게 지음받았고 낮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도 인자를 아는데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나아오지 않는가? 왜 안 나갈까요? 왜 하나님께 이 고통과 학대가 난무한 세상에 살면서도 왜 하나님께 안 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나간다는 말은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아니 짐승과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적어도 짐승보다 더 낫게 만들었는데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위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했어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입을 것을 위해 길쌈하지 않아요. 백합화도 길쌈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새와 백합화가 오히려 사람보다 행복해 보여요. 이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먹지 못해서, 더 좋은 것 가지지 못해서,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이 짐승과도 같아.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하기는 그냥 이제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꼽으면서 저 사람이 그랬잖아요. 제가 꼭 우리 옛날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해. 나보다 얼굴도 안 이뻐. 근데 꼭 나 보니까 지금 보니까 걔가 시집을 잘 가서 나보다 잘 살아. 얼굴을 고쳤는지 나보다 더 이뻐졌네. 그러니까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쟤는 나보다 얼굴도 안 이뻤어.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아유 가슴 아파. 아유 가슴 아파. 이게 원망하고 있는 인생. 여러분들은 아니겠지요. 여러분은 알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욕심 아닙니까?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저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짐승과 같은 인생,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엘리후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학대와 고난,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자꾸 힘들면 그 힘든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려 해도 결국에는 욕심에 붙잡히면 똑같은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를. 이사야 55편 1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땅 모든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나오라, 오라, 와서 계속해서 오라고 촉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돈 때문에 값을 지불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저 오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되고 학대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엎드리든지 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데 왜 요업에게는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요업에게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느냐? 나아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야. 나아가도 별거 달라질 게 없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엘리후가 요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호소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소용없을 것이야. 왜 그러냐?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대단한 자는 없음은 헛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야. 왜? 그 이유는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볼 때에 그 사람은 헛된 것을 말하는 거야. 헛된 것을 부르짖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것이란 말은요. 망령된 겁니다. 망령된 것. 그래서 10계명의 세 번째 제3계명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높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는 마음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그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상을 베푸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헛되지 않고 망령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엘리후가 헛되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냐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욥이 드리는 기도를 헛된 기도, 망령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생각을 볼까요? 욥기 33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이나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욥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후가, 아니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이 없어, 어떻게 순전해, 불의가 없어, 그러면서 너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억울한 생각도 안 들까요?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데, 정말 나는 순전하고 불의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를 욥을 바라보면서 대단히 교만하다 생각하면서, 야, 아직도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교만해서 회개할 줄 몰라? 응? 오히려 너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14절 볼까요? 14절. 그 다음에 14절.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마치 이 말은요, 마치 엘리후가 욥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욥에게 있어서는요, 간절한 믿음이 없다, 절박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거저 문제 해결해 줄 것이 아니야,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넌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교만한 태도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않고 참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기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간구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학대가 난무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학대가 있어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헛되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그 욥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 지금 그것이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엘리후가 욥에게 정말 욥, 너는 잘못되었어. 너 정말 죄인이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욥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 아니거든요. 결론이 오늘 본문 아니에요.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에 맞아요.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참 믿음과 회개로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가 오늘 본문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부족해? 하나님의 벌이 아직도 부족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헛되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어. 이게 지금 엘리후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학대를 받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진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벌을 주겠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에 학대가 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줬어. 오늘 우리 반주자와 같이 운전해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잠깐 얘기했어요. 차 안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하나님 뜻이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재앙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 고요함이 있을 때에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염려가 다가와도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앞에 떨고 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이 그래요. 욥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학대와 같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학대가 오래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인내해라. 또 인내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을 보라.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돕히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면요,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욥이 잃어버린 것 2배로 다 채울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애매히 여러 말로 고통을 가중시켰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욥이 그 인내를 통과하고 마지막 친구까지 그가 그를 저주했던 그 친구들까지 그 죄를 물었던 친구들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욥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 학대가 너무 길어졌어. 내 고통이 너무 힘들어. 이게 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고 벌을 내셔서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고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헛되이 망령되이 나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참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욥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지 간에 인간의 해결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배가 되는 복으로 갚아준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이렇게 바다에서 큰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꼬마아이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막 이제 조개 껍질 있잖아요. 가지고 저기 가서 물을 퍼다가 웅덩이를 넣죠. 저기 가서 물을 퍼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나가다가 아니 그 껍질을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여기가 다 채우고 싶대. 그러려고 막 껍질 판다는 거예요. 뭐 껍질로 조개 껍질이 얼마나 있으면 요만한 거. 꼬맹이 손에 쥐어진 조개 껍질에 이만한 그 껍질에 물을 파다가 그 웅덩이를 다 채운다고 한들 그 바닷물을 다 갖다 부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 넓은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을 작은 내 종지 같은 작은 내 그릇 같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그것을 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같고 우리는 조개 껍질을 들고 물을 퍼다 나르는 꼬맹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지금 조개 껍질로 담아내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가 헛되이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망령되이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신 분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작은 조개 껍질을 들고 그 넓은 바닷물을 퍼다 나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이러한 학대받는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인생에 들어진 수많은 문제 염려 걱정 학대받는 인생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내는 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절박한 심정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대가 난무하고 고통과 고난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이라 하셨사오니 이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의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드려진 학대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유익이다. 그 유익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는 소망을 얻은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진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학대와 같은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학대받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응답하심 이루심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어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